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요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네, 오늘 그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그 김영국 목사님의 책인데요. 이 교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7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한번 같이 살피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이 교재를 이렇게 하면서 저자가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것이 이제 세 가지 문과 세 가지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이제 들어오는 세 가지 문이 있는 반면에 또 세 가지 장애물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교회로 들어오는 세 가지 문으로 먼저 뭘 말했냐면은 주변 환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다거나 또는 뭐 주위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거나 그런 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삶의 고통 가운데에서 도저히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을 교회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그 진리의 탐구라고 말했는데요. 정말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이렇게 살다 보니 뭐 허무함이 느껴지고 정말 이 방향을 잃었을 때 그럼 도대체 내 삶의 목적은 뭘까? 의미는 뭘까? 하면서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문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반면에 또 세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비도덕적인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말로는 또는 그 가르치는 성경 내용으로는 되게 거룩하게 잘 이야기하는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난 절대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반지성주의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맹목적인 신앙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막 신앙을 이야기할 때 너무 지성적인 것을 굉장히 등한시하면서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면서 반지성주의로 갈 때 그때 당연히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지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을 싸그리 무시해버린다면은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고통의 문제입니다. 이 고통의 문제가 참 희한합니다. 고통의 문제는 세 가지 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세 가지 장애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가 때로는 하나님을 찾게 하는 통로가 되는 반면에 또 때로는 이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빈번한 예가 아니 선하신 하나님하고 이 세상에 고통이 가득한 거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양립 가능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양립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고통이 가득한 거는 분명히 자기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심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계속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문과 세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소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요. 결국 모든 인간은 종교적이고 그 안에 종교성이라는 그 종교적인 씨앗을 가지고 어떤 신적 존재를 구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수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신들은 결코 소통하지 않거든요. 결코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주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역사 가운데 드러나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달리 다른 우상들과는 달리 성경과 성령을 통해 인간과 소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란 거 무엇이냐 했을 때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텍스트다, 그렇죠. 객관적인 진리죠. 이건 누가 다시 쓸 수도 없는 문제고 다 누구나 100사람이면 100사람 요걸 읽으면 그대로 이렇게 딱 읽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해 봤을 때 이 성경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실인데 이것이 없다면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아까 말했듯이 100이면 100사람 다 못 읽으면은, 만약에 베드로 3장 15절을 읽으라 그러면은 당연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렇게 다 읽습니다. 근데 이것을 읽는 것과 별개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잘 받아들여서 그 마음판에 새기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읽고도 이건 난 못 받아들여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신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경을 이해하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주관적 진리라고 말했는데요, 사람마다 그 성경을 해석하는 그들이 다 다릅니다. 물론 다 다르다 해서 그 중에 하나만 옳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이 옳게 가느냐 아니면 나쁘게 가느냐인데, 이제 그런 어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이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통하시되 성경과 성령을 통해 소통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소통하시는데, 그럼 성경의 내용이 뭐냐?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게 뭐냐면 바로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 그 내용들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뭐냐?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고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선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놔두고 그와 동등하게 악한 신이라는 존재를 내세워서 이렇게 선악 이원론의 구도로 이끌어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치 뭐 거룩한 것과 성스러운 것을 나눠서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일부분은 선하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분은 원래부터 한 거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가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비록 고통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대한 원인은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타락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영역을 올바르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이끌어 가시려고 딱 일을 진행시켰지만은 우리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류와 세상이 타락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은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류만이 아니라 인류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 또한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성경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대로 이것들을 내버려 두실 것인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가 했을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구원하시기에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바로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지난주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타락 이야기를 살펴보았지만은 사실상 창세기 3장부터 끝까지 다 구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인류를 어떻게 구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행하셨나에 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쭉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하고요,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이미 실현되었음을 보여주면서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의 이 성경 이야기를 쭉 펼쳐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할래?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크게 여러 가지 반응이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그 중간의 지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중간 지점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먼저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변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삶을 살겠다는 중대한 결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망설이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또는 망설이는 나 자신에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라고 말하면서 이제 말한 첫 번째 그 이유를 뭐로 드냐면은 역시 장애물을 듭니다. 아까 세 가지 장애물의 이야기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적인 장애물이죠. 근데 이 지적인 장애물은 사실상 장애물로 두기에는 조금 좀 이게 좀 무리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이 지적인 장애물은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편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인데 이 하나님과 나 자신의 이 그 무한한 간극을 메꾸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지적으로 뭔가 하나님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받아들이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어떤 한계를 무시한 약간의 교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적인 문제는 우리 한계에 따른 문제이지 이거 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야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 지적 장애물을 가지고 no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그거는 좀 이렇게 옆에 두고 다시 한번 하나 성경으로 들어가는 보는 것은 어때?라고 우리가 한번 이웃에게 짐을 던질 수도 있고 나 자신에게도 짐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난 노 할 거야가 아니라 좀 더 기다리면서 이제 지켜보는 것이죠. 또 하나는 기독교인의 위선입니다. 이것은 합당한 문제 제기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뭐 기껏해야 할 수 있는 말은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공동체가 어디에든 있기 마련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음에 대해서 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정말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를 돌아보아 정말로 이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애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고통의 문제입니다. 고통의 문제는 이제 언뜻 보기에는 합당한 문제 제기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사실 고통의 원인은 우리 인류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개인적인 인과응보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경험한 그러니까 들은 이야기들인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자기 교회 교인이 큰 사고가 나서 이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목사님이 그 교우를 위로해주기 위해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가는데 위로해주러 가는데 위로해주려고 하면서 한 말이 아니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렇게 사고를 당했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인과응보인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이런 식의 어떤 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고통의 원인이 우리 인류의 죄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매우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 개인적인 그런 어떤 그 원인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1대1로 연결시키면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바로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그 고통에 생긴 것이고 그리고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담대하게 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고통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면서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부분 오히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들어와서 나중에는 고백하기를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난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 거야. 하나님 그 고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은 충분한 지식이 없어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성경을 읽으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죠. 스스로 나 자신을 봤을 때 난 충분한 지식이 없는 것 같대라고 말하면은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 그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세상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을 쓴 김영근 목사님은 사복음서를 먼저 좀 같이 읽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먼저 읽는 것이죠. 그러면서 읽을 때 여러분 이거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이 성경의 내용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질문하면서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그냥 나와 떨어진 멀리 떨어진 것으로 그냥 한번 살펴볼까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이야기가 이 성경의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도록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달음 안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주십니다. 그 다음에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침체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피상적인 이해에 머무를 경우에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한국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 이제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믿음, 그까지는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까지는 가는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데까지는 잘 못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이다라고 말할 때 구주라고 말했을 때 구는 구원자이시고 주인은 주인이잖아요. 그 함께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님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 얻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에 머물게 된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순종에까지 이르지 못하게 된다면 침체기에 빠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한 걸음 디디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더 생동감 있게 자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난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오케이 끝 이렇게 버리면 그러면 침체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기독교 문화에만 적당히 적응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나아가서 감정적으로 막 기뻐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까지 나가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실한 추구를 이제 요청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를 선택하는 것 또는 어떤 마음의 수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어쩌면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만 그치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좀 우리가 독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데요. 하루에 20-30분씩 성경을 읽어라. 여러분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아까 그냥 읽지 말고 기도하면서 읽어라. 그래서 어떻게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되어서 오셨다면 내가 성경을 읽는 동안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저자는 하루에 30분씩 40일을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지 않겠냐고 말하는데 저 또한 거기에 깊이 동의합니다. 제가 또 하나님을 만난 경우가 그랬기 때문에 제 경험일 수 있겠지만 아마 이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보통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체험을 했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공부 때문에 학업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드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의지할 때가 저는 하나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점심시간에 이제 시간을 따로 내가지고 이제 좀 성경을 읽어야겠다 하면서 이제 성경을 쭉 읽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아마 방학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충 수업차 아마 그 학교에 나왔고 다른 학년에 교실이 비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쭉 읽는데 로마서의 5장의 그 말씀, 로마서의 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읽으면서 갑자기 어떤 제가 이것이 체험이라면 체험이겠죠. 그 마음의 변화가 오면서 야 내가 이 예수님이 믿는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만큼 큰데 내가 이거 별것 아닌 것 같고 너무 이거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들을 체험하는 것을
것을 좀 경험했는데요. 이것이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 구체적인 지침 하에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아마 거의 대부분 사람, 모든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도 이렇게 강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하루에 30분씩 40일만 한번 읽어보라.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주로 삼고 살아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것이 의미한 바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누구에게 인정받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우월감을 느낄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랑받는다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행복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비교의식이거든요. 사실 이 비교만 아니면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비교를 해가지고 굉장히 불행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뭘 하냐면은 비교하지 마라. 내가 네 앞에 있지 않느냐. 나로 인해 충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을 누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찾아가는 것.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무언가 거창한 일을 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꼭 거창한 일이 아닐지라도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할 것이 무엇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거든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위대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위대한 사람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미 자기 있는 자리에서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이 무수하게 많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삶의 의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렇게 살아라고 말할 수도 있는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본인은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야, 이거 진짜 난 좋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 기독교의 4가지 핵심 진리를 내면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창조, 타락, 구속, 나의 응답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믿고 깨닫는 것, 그리고 내가 타락했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러 오셨구나라는 것을 깊이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을 내면화시켰을 때 단순히 이 그리스도인은 주변의 시선이라든가 아까 말한 비교라든가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고 꿋꿋이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이제 어떤 영적인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영적인 여행의 4가지 필수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랑 좀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좀 정리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먼저 영적 여행의 필수 요소로서 먼저 성경, 지도로서 성경이 필요합니다. 아까 이야기 다 한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한 인생의 지도가 필요하다. 거기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고 거기에는 나의 삶의 목적이 있는 바, 거기에서 내가 삶을 살아갈 힘을 얻고 또 나아갈 방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성장할 수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엄청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옆에서 좀 조언을 해줘야 됩니다.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라고. 그렇지 않고 기도하면은 방향이 굉장히 꺾여가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고 기독교를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2번째가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자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 객관적 진리를 얻었다면, 그렇죠. 이거 100사람이 다 같이 읽어도 다 똑같이 읽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주관적으로 자기에게 확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책 읽듯이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지, 또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신 말씀은 무엇인지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추천하는 것이 그냥 막 기도하기보다는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루에 10분을 기도한다, 20분을 기도한다, 30분을 기도한다 할 때 그냥 막 엎드려서 30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경을 앞에 10분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0분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자기가 성경을 읽은 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서 음성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고 올바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성령님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지 않는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제가 그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있습니다. 한때 제가 학생 때 우리 산에 기도하러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야 기도 가고 교회에서 이렇게 봉고차 몰고 이제 산에 기도원 가가지고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정말로 밤새 철야하고 기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을 엄청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몇 시간을 엄청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눈이 확 밝아지면서 천사의 형상을 한 것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지금 네가 네 오른손에 있는 그 돌을 들고 네의 손을 찍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들고 찍었다는 거예요. 정신이 퍼쩍 들었겠죠. 여러분, 이때 나타난 이 천사의 그거는 과연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사탄이 천사로 가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긴 하는데 그것이 방향을 잃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굉장히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을 때 사탄이 틈타는 것이죠. 얘 봐라, 이거 하나님 뜻 구하기보다는 자기 뜻 구하네, 옳지, 내가 한번 어떻게 해봐야겠다 하고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한다, 기도를 한다 했을 때 역시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신뢰가 아니라 믿음이라는데요. 선명한 지도가 있고 든든한 인도자가 있다. 그런데 그 지도와 인도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게 지도가 있고 든든한 인도자가 있으면은 따라가면서도 신뢰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나?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계속 흔들리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는 것이죠. 성경에 있고 성령 하나님의 진도를 받는다 그러지만은 이 세상의 이 시대 정신에 휩쓸려 가지고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간절히 간구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그 알라딘에 나오는 그 지니, 그 램프의 지니처럼 취급하는 것이죠. 지니가 얼마나 전능합니까?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지니는 그 알라딘 주인공의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종이잖아요. 그렇죠. 마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종처럼 여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요. 그럼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참된 믿음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굳건히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선하심과 전능하심이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을 든든하게 믿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 흔들릴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흔들릴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하나님이 과연 날 좋은 길로 인도하실까? 이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또는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이거 하실 수 있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변치 않음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습, 나 이런 부족한 모습 보고 날 포기하시면 어떻게 하지? 라는 것들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신실하시다, 이걸 믿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하신 일을 믿는 것이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대표적인 일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이제 믿는 것이죠. 이거를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냥
내 신앙적인 시야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에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기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내 시야가 이 인생 전체로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역사 전체로 넓게 열리면서 야,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인데 내가 도대체 뭐가,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이지? 라고 스스로 의문을 던지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하신 일들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엔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 가운데서 거기에 나 스스로를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결국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바로 건강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알려주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본을 보여 이제 막 여행을 시작한 이들이 영적 여행을 잘 누리게 해주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 목사나 장로님이나 하여튼 모든 리더십부터 비례해가지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없는 순례자는 홀로 가다 길을 잃거나 지쳐서 넘어지기 쉽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한 게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끝이야 라고 말할 경우에는 이거 공동체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그 인생을 걷는다 치면은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거기에 우리 교회의 어떤 존재 목적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이런 영적 아이의 단계가 있습니다.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본 뼈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아이를 대할 때는 전적으로 많이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이제 진리 안에서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공동체 역할은 영적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본을 보이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 다음에 영적인 청년의 단계입니다. 2단계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에 흔들림이 없다. 이제 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인생 전체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지? 라고 물으면서 자기의 사명을 조금씩 발견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3단계가 영적인 부모의 단계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을 끌어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태어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의 리더입니다.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애쓰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계를 거쳐서 또한 여러 가지 어떤 성경이나 성령의 수단을 거쳐서 이렇게 이런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인생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우리의 여행이라고 했는데요. 이 저자가 쓴 글을 한번 직접 제가 한번 쭉 읽으면서 이렇게 마무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이 영적인 여행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흠 많고 부족한 우리 인생을 부르셔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고 삶의 목적을 찾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깨지고 아픈 세상에서 그의 백성, 그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분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계심을 알면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몫을 찾아 감당하고 싶은 꿈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여행을 계속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크고 작은 상처와 삶의 혼란으로 내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귀한 친구, 친지, 동료, 가족들이 이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좋은 디딤돌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깨진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세상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걸었던 삶의 여정을 나누게 될 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모두들 강건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걸음을 함께 걸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